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계속해서 9장 6절부터 8절까지 먼저 읽을까요?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구약이건 신약이건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죄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진리는 지금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피 흘림 없이 피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구약에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피로 속죄하는 날이 1년에 하루 있습니다. 그걸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The Day of Atonement. 히브리 말로는 욤 키프르라고 합니다. 욤은 the day이고 키프르는 속죄, atonement. atonement라는 것은 at one month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로 만든다는 거예요. 두 개를 분리되어 있던 것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분리된 상황을 그 속죄, 죄를 속죄함으로 속함으로 atonement 하나로 만든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7월 10일에 욤 키프르, 그러니까 속죄일을 지금도 지키고 있고 대제사장이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속죄를 받아야 하는데 왜 그렇다고 그랬죠? 죄인의 어떤 모양으로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짐승의 그 피값을 흘려서 전가하면 죄를 그러면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율법에서 규정해 줬어요. 하나님께 속죄 받는 방법을 규정해 주었어요. 그래서 제주가 짐승을 갖고 와서 제사장 앞에서 그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imputation, 짐승으로 자기의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그 짐승을 잡아 그 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신의 속죄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6절,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성소에 오직 둘째 장막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거기 두 가지죠. 자기의 죄, 백성의 죄. 이것을 위해서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 그러나 제사장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드릴 수 없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언제나 속죄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만 드릴 수 있다. 그게 한계고 또 제사장의 한계 중에 하나는 제사장이 나이가 많으면 목사님들이 70대면 우리 성결교단에서는 은퇴합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100m를 12초, 2초, 3초에 뛰어도 은퇴하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도 연수가 많아지면 제사장 은퇴는 안 하겠죠. 죽게 되죠. 그 직분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죠. 그러므로 대제사장은 언제나 지성소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바뀌지 않고 간구할 수가 없다. 그런 한계가 있다는.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일정 기간만 그곳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직분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영원히 그곳에 계신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죽지 않으시는 분이시니까. 그렇죠? 그리고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심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그분도 속죄의 피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피만이 죄를 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는 이 땅의 대제사장처럼 송아지 피가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릴 필요는 없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물로서의 피만 염소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흠과 점이 없으신 자신의 피로 속죄 제물을 삼으시고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신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가 드리는 그 속죄의 제물은 한 번만으로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영원한 제물이기 때문에 그의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지성소에 항상 계실 뿐만 아니라 그의 피로 삼은 영원한 속죄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셨으므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시는 직분은 영원히 계속된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건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온전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그 구원을 얻은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고 현재 그 구원을 이루고 있고 미래의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의 그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구원의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전 과정을 여러분이 꼭 끝까지 붙드셔야 돼요. 구원의 밧줄을 끝까지 붙들고, 붙드는 건 내가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밧줄을 주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붙들고 저 영원한 한국까지 가는 건 풍파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토네이도가 쳐도 끝까지 붙드셔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보이신 뜻도 8절에 보면 먼저 읽어볼까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 성소까지. 우리의 대제사장 주님이 오시기 이전까지는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두꺼운 커튼으로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첫 장막이 서 있을 기간, 그렇죠?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구약 시대를 말합니다. 그때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을 거치지 않으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속죄 사역을 이루셔서 그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그럴 때 그 휘장이 쫙 찢어져서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여셨다는 새로운 길, 산 길, New Living, 새롭고 산 길을 여셨다. 그 커튼을 찢음으로. 무엇으로?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같은 사건을 통해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휘장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휘장이 찢겨진 것입니다. 그 찢겨진 자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새롭고 산 길로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단단히 막혀져서 들어갈 수 없는 그 길을, 누구를 통해서도 들어갈 수 없는 그 길을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를 죽임으로 새로운 길을 십자가로 열어 놓으셔서 그 새로운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이처럼 너무 중요하다. 왜 중요합니까? 생명에 이르는 길이니까. 그러므로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그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분에 대하여 알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새벽 말씀을 여러분 붙드신 거예요. 그렇게 간절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이 은혜를 받으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은혜만 받으면 되지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참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영적 생애에는 바람이 불어요. 태풍이 불어요. 흔들려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재정으로, 인간관계로 여러분 얼마나 흔들리는지 몰라요.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닻을 그 무쇠덩어리 닻을 다 정박할 때 내려놓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믿음의 닻을 내려놓은 사람들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그 풍랑과 시험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승리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화의 과정. 성화의 과정은 내가 붙드는 거예요. 그 구원의 줄을. 그걸 붙들지 못하고 포기했다.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도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지금 오래된 이파리는 자동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파리가 떨어지게 돼. 여러분 우리도 육신이 60, 70, 80 되면 어떻게 되죠? 힘들죠. 여러분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속사람은 강건해서 이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점점 가짐으로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오늘도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만날 때 어떤 소리를 듣고 싶으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한번 안겨봐라. 저는 우리 아들들 딱 이렇게 되도록이면 안아줘요. 아이고, 그런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안아주길 원하십니다. 다 멋지게 안기세요. 이 거룩의 과정을 오늘도 이겨내세요.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